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기독교 역사가로서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교훈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이제는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엔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많은 일들은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종착점은 땅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둘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으로 활동을 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증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의 또 하나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하면 그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이룬 교회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을 향해 가라고 명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도 내리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 야망,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붙인 불은 얼마 가지 못하고 꺼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용감하게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은 하루도 못 가서 꺼집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사역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마도 자기가 붙인 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그는 애굽심과 자신감으로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나와요. 저는 이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일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국 관리를 때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애국심과 그 열정과 리더십을 보고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었던 거죠. 정말 불이 붙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그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 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불은 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 불은 왜 꺼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불은 어떤 상황이 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소명, 부르심, 컬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명 의식이 분명할 때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요,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를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서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반부의 말씀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후반부의 말씀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이요,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 쫓는 제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능이란 무엇인가? 다른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지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약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능력은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6절 말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계속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통치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렸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실망스러운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이 산산조각 났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니까 이제 다시 해방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주 무슨 이 물리치는 그런 말씀이 너희 알 바 아니요.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되겠는데 시한부적 종말론 같은데 미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는지 모릅니다. 종말이 언제 온다, 나는 그거 안다 말하는 사람 100% 사기꾼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을 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날을 안다면 마지막까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회복과 군사적인 회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외적인 변화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할 때 그때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군대와 힘의 균형과 유해는 모두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인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문턱에서 멀지 않다. 인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답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군사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마련하고 좋은 무기들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방식이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잡아서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 앞에 당당히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했던 그 멸시와 모독을 본때 있게 그들에게 되돌려 주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나 죽였지, 똑똑히 봐,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그들에게 당했던 이 죽음의 복수전을 통쾌하게 했다면 그들은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수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 신자 수는 약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0.001%밖에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집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사렛 도당이라고 불렀어요. 하찮은 집단으로 무시하는 명칭이죠. 정말 그들은 사회적 신분도 하나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의 57%가 되는 3,4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홍보 활동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미신과 양반, 천민 이런 신분제도에 쩔어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과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경제인들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한반도 방방곡곡에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이 변화되죠. 신분제도가 철폐되죠. 미신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진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나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타이프라이터 썼어요. 지금 타이프라이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워크맨이 어디 있습니까? 레코드판도 카세트 테이프 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때 세상에 그렇게 유행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과거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종교 이단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과오를 수도 없이 저질렀어요.
지금도 교회의 과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의 책임을 부여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역사 속에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죽었고 기다리다가 죽고 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오셨을 때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면 아주 편할 텐데 왜 번거롭게 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일까요? 한 번 오셨을 때 끝내버렸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1000명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셨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이 그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가 그 사명의 대행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거부하고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로 안주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촛대도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독교적 방법으로 분리할 때 세 시대로 분리를 하죠.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 지상에 계실 때를 성자의 시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모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우리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명의 기간이요, 지금은 일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기간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고,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주어진 것은 하루라도 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